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써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담당하게 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혹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속성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저주가 다가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의 직분을 담당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론 대제사장보다 예수가 크냐? 예수는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그가 아론보다 더 큰 자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예수를 따로 믿어야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합당한 우리의 대제사장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니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세들도, 그의 자녀들도 역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론의 후예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나와 백성들 사이에 중보와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은 인간을,
죄인을 대표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을 대속하는 속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표성과 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피를 흘려서 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에 대제사장들도 역시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대속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이와 같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5장에서는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한 이야기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마르크 체덱이라는 말입니다. 왕, 체덱, 의, 체다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왕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쫓아서 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서 왜 예수님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직을 담당하기에 합당한 분이셨나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또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대표성과 대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성은 바로 죄인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부분을 충족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성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대속으로 주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니까요. 자신도 죄인이니까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는 분으로서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자취하시고 스스로 취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죽음을 그리고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대속성입니다. 진정한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두신 것은 미래에 이와 같은 참된 대제사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을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자취한 걸 볼 수 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든 연약함과 죄인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 질병,
아픔, 고통, 가난, 절망, 두려움 모든 것을 다 겪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일 매순간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과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마치 아론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인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아론의 후예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이 앞으로 오셔서 그림자와 같은 아론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도 드리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미래에 오신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대제사장 직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인데 그 부르심의 핵심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쏟아져 내려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론보다 작은 자냐? 큰 자냐? 크다 작다는 말을 떠나서 아론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요.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와 같은 분이시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5장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직분의 핵심은 대표성과 대속성이었는데 아론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였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셨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동일하게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무지함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무지하는구나.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 너희들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믿으면 천국 가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들의 믿음이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는 이유가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죽이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그 진정한 맛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끝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알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어떤 요동함이, 어떤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든든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견고함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지요.
아론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다른 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